자, 오늘은 막스 베버의 명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가지고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일을 할 때 그냥 돈 버는 걸 넘어서 어떤 도덕적인 의무감 같은 걸 느낄까요? 이걸 소망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질문의 답을 찾아서 베버와 함께 한 50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그런 지적인 추적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소명의식이요. 내 일에서 성공하면 그냥 기쁜 걸 넘어서 뭔가 도덕적으로 뿌듯하고 그렇잖아요. 베버는 바로 이 독특한 마음, 이 근대적인 직업 윤리가 어디서 왔을까를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추적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종교개혁 시대의 딱한 인물과 마주치게 되죠. 베버가 찾아낸 첫 번째 단서는요, 바로 언어 속에 있었습니다. 베루프라는 독일어 단어인데요. 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단어 하나에 종교와 경제에 대한 생각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꾼 거대한 변화가 담겨 있거든요. 이게 진짜 재미있는 지점인데요. 종교개혁 이전에, 그러니까 카톨릭 문화권에서는요, 그냥 내 직업하고 신이 내게 주신 임무라는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진 단어가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바로 이 브루프라는 단어에 직업이면서 동시에 신이 주신 소명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담아버린 겁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이 세속적인 일이 갑자기 신성한 의미를 갖게 된 거죠. 이건 정말 생각의 대전환,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표가 루터 이전과 이후의 윤리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전까지는요, 가장 도덕적인 삶은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이걸 베버는 내세적 금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루터가 완전히 새로운 길을 제시한 거죠. 바로 세속 내적 금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떠나지 말고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신이 각자에게 맡겨준 그 자리에서 자기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신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소명이라는 개념이 가져온 심리적인 파급 효과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제 모든 합법적인 직업은 신 앞에서 다 똑같이 가치 있는 일이 된 거예요. 농부의 일이든 사제의 일이든 말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베버의 수사망의 마르틴 루터가 아주 강력한 용의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근대 자본주의 정신의 길을 연 핵심 인물로 말이죠. 루터가 일으킨 혁명은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세상 속에서 자기 의무를 다하는 게 최고의 도덕이라고 딱 제정해버렸고요. 둘째, 모든 일을 신성한 소명의 자리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는 너는 이 일을 하고 나는 저 일을 하는 이 사회 분업 구조 자체가 바로 신의 뜻이라고 정당화까지 해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 전체에 엄청나게 강력한 종교적인 동기를 불어넣은 셈입니다. 베버가 인용한 이 문장이 루터 사상의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어요. 더 이상 수도원 안과 밖을 나누는 도덕적인 계급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신이 나를 세워둔 바로 그 자리에서 내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게 농부든 사제든 똑같이 신성한 소명이 되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어떠세요? 아, 그럼 루터가 자본주의 정신의 아버지가 맞네. 이렇게 결론이 딱 나는 것 같죠? 일을 신성하게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걸로 이어졌을 거다. 이런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베버는 바로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모순점을 발견합니다. 뭔가 증거가 딱 들어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건은 정말 놀라운 반전을 맞이합니다. 베버가 찾아낸 루터의 완벽한 알리바이, 그건 바로 그의 사상 깊숙이 박혀있던 전통주의였습니다. 루터는 종교적으로는 혁명가였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는요, 철저하게 시대를 역행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모순, 바로 이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문장이 그 모순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루터에게 소명이라는 건 사실 더 높이 올라가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신이 정해준 네 운명에 그냥 만족하고 순응하라는 명령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사회적 지위를 바꾸려고 하거나 돈을 더 벌려고 애쓰는 건 신의 뜻을 거스르는 교만한 행동으로 봤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루터의 신학은 자본주의적인 이윤 추구와는 완전히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신의 섭리를 굳게 믿었기 때문에 계층 이동 같은 건 불신했고요. 또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시도를 극도로 경계했기 때문에 돈 버는 것 자체를 죄악시했습니다. 심지어 이자 받는 것도 비도덕적이라고 봤죠. 결국 그의 소명 개념은 사람들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사다리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리에 꼼짝 못하게 묶어두는 전통주의적인 족쇄 역할을 한 셈입니다. 자, 그럼 베버의 판결은 이렇습니다. 루터는 분명 우리가 매일 하는 이 세속적인 일에 엄청난 도덕적 가치를 부여해서 새로운 직업윤리의 기초는 놓았다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죠. 하지만 합리적이고 체계력으로 끝없이 이윤을 추구하는 바로 그 자본주의 정신의 핵심 엔진, 그 심리적인 동력은 제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의 전통주의적인 생각이 그 동력의 브레이크를 걸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질문이 남죠. 루터가 제공하지 못한 그 강력한 심리적 동력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이제 베버는 수사의 방향을 틀어서 다른 용의자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루터교가 아니라 다른 프로테스탄트 분파, 특히 칼뱅주의와 그들의 지독한 금욕주의로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갑니다. 베버는 이 새로운 종교적 분위기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문학작품을 끌어옵니다. 중세 카톨릭 세계를 대표하는 단테의 신곡을 보면 주인공은 천국에서 그저 신의 비밀을 수동적으로 바라볼 뿐이죠. 하지만 청교도 시인 밀턴의 신라권에서는요, 아담과 이브가 세상으로 쫓겨나면서 가서 행동으로 너희를 증명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신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해내야 한다는 거의 강박에 가까운 의무감, 바로 이 행동하는 금욕주의, 이것이 다음 수사의 핵심 단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도발적인 질문이 우리 옆에 남게 됩니다. 루터가 세상 속에서도 종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면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끊임없이 일하고 자신을 증명하고 합리적으로 불을 쌓도록 만든 그 꺼지지 않는 엔진은 대체 누가 달아준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베버의 추적은 이제 장칼뱅의 예정설 그리고 청교도들의 금욕주의 윤리를 향해 그 다음 여정을 시작합니다.